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이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에 이어서 저희가 2장을 살펴보게 됐는데 오늘도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7월 21일이라는 거죠. 7월 21일.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했죠? 6월 24일 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7월 21일에 임했으니까 한 달이 조금 못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 자, 2절 말씀 보면 수룹바벨에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남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학개를 통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너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현재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초라해 보이지 않으냐? 너희가 지금 초라하다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성전 재건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재건 처음 시작할 때 어땠을까요? 아마 기대감이 뿜뿜이었을 겁니다. 와, 우리가 드디어 성전 재건 막힌 지 15년 만에 다시 하는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고 막 곡괭이 들고 나와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던 또 아내들은 음식을 막 준비해가지고 막 갖다 날랐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십시일반 먹듯이 막 이것저것 맛있게 막 먹고 즐거운 노래소리와 음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좀 지나면서 피곤도 하기도 하고 뭔가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통해서. 자, 어느 순간 실망이 된 거예요.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왜? 이전에 있었던 성전은 백향목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웅장해요. 아름다워요. 대단해요. 압도되는. 근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초라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한두 사람이 아마 이게 넋두리처럼 말했을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때는 성전이 진짜 어마어마했대. 근데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아? 이런 말이 아마 안타까움과 넋두리처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그 말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먼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청소 안 하고 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먼지끼리 뭉쳐요. 그래서 엄청난 이렇게 큰 세력을 형성합니다. 딱 모아서 압축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풀어 있을 때는 엄청 커 보이는 거죠. 똑같아요. 부정적인 생각도요. 하나씩 둘씩 뭉치다 보면 이게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짜보면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나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넋두리처럼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그 말이 성전 재건 역사의 공사에 의욕을 잃게 할 만한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까지 가는 시절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게다가 두려움까지 갖게 돼요. 한숨과 실망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두려움까지 갖게 됩니다. 왜요? 이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완성되어도 그닥 웅장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 나서의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 같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초라할 것 같아. 우리 민족이 여전히 힘들게 살 것 같아. 이 성전을 완공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안 친해도 됩니다. 1시간에 걸쳐서 장점을 10가지를 막 이야기해 주고요. 끝부분에 딱 1분 동안만 단점 1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내가 그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니? 여러분 친구는 그러면 1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장점 10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겠죠? 어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장점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1분 동안 1가지 잠깐 진심에서 했던 그 단점 1가지가 그 가슴에 꽂혀 있어요. 온유월에 내린 서리처럼 꽂혀 있어요. 분명히 10대 1인데 혹은 시간으로 보면 60대 1인데 거꾸로 돼 있어요. 장점이 자기 생각의 90%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단점에 대한 생각이 자기 생각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름답고 선한 말은 화초 같아요. 뭔가 잘 보살펴주고 뭔가 이렇게 다듬어주지 않으면 얘가 별로 잘 피어나지를 못해. 근데요 의심의 씨앗 같은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은요 잡초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들불처럼 쫙 깔려 있어. 이게 의심의 씨앗, 잡초 같은 것 같아요. 사단이 이걸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이용했고 지금도 이용합니다. 하와에게 이걸 이용했죠. 하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며. 야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너 너무 멋지고 더 예뻐질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좀 거시기하지 않아? 하나님 혹시 너의 미모를 질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의심의 씨앗 하나 딱 던졌어요. 그리고 사단은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의 씨앗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하와의 마음을 온통 잡초처럼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노련한 낚시꾼 같아요. 탐스러운 미끼를 하나 딱 던져놓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물기를. 그럼 배하다가 물면 낚아채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이 사단의 방법을 쓰는 것이 워낙 보편적입니다. 실제로 신천지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교회에 이단들이요 개별적으로 침투하거나 혹은 조직적으로 아예 침투해서 그 교회 하나를 아예 그냥 이게 산을 옮긴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말아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일의 대부분의 과정이 이런 거예요. 와서 신임을 얻고 관계를 맺고 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모호한 말을 던져요. 근데 우리 교회 좀 그렇지 않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좀 그렇지 않아? 복음이 좀
약간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뭐 헌금은 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하여간에 되는 대로 계속 미끼를 던집니다. 먼지는 뭉치는 것처럼. 그럴 때 자기 안에 정리되지 않은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순전하고 순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이거 앞에 교회가 무력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나중에요, 마치 늑대 앞에 양처럼 갈갈이 다 찢김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 얻고 교회도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야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했던 것을 발견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불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평, 문제점 제기할 수 있어요.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앞담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뒷담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교회에서 해명할 수도 있고요, 보완해서 더 좋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뒷담화를 하게 되면 음지에서 거짓은 자라납니다. 악은 뭉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 속에 딱 드러나면 사라집니다. 앞담화가 중요한 거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라고 믿지만, 실제로 만약에요, 지속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자에 대해서 뭔가 험담을 하고 의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기대감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됐는데 지금 장애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이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이 이들에게 지금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사실을 말한 거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정말 웅장했대. 우리는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해. 여러분,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의도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팩트 폭행이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팩트 폭행. 사실을 말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심지어 부정적인 결과까지 나타나게 하는 게 이 팩트 폭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현재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좀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는데, 성전 재건이 시작했는데 한 달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정도의 어떤 문제가 생긴 건 맞아요.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방 차원에서 주시는 정도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치료가 막 수술을 해야 되는 치료 단계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단계까지 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걸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도 있을 거예요. 기대로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서 실망스럽고 용기를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일이 우리 삶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결혼식을 한 신혼 부부가 얼마나 기대감 가운데 출발하겠습니까? 그러나 곧 그 기대가 하늘을 찌르는 듯한 실망감으로 바뀌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걸립니다. 자녀를 낳아서 그 기르는 기쁨이, 이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서 얘가 뭐 무슨 말 한마디 엄마 하면 막 자지러지고, 걸으면 막 우리 아이는 뭐 천재 같아, 우리 아이는 천사 같아, 이렇게 말하고 기대감을 엄청 시작을 했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 아이는 외계인 같아, 이렇게 바뀌는데 얼마 안 걸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고 뭐 유학을 가기도 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도 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그 일을 시작합니까? 그런데요, 어려움을 만나는 것, 거기서 실망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용기까지 꺾여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상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희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의 재건, 공동체의 재건이 성전 재건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재건을 위해서 그래 이번 특세에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네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전참해야지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미 특세는 끝나 있어. 뭐 이런 상황.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이런 마음 갖는 게 저희들 부지기수라는 거죠.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번에 우리 목원을 위해서 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사랑으로 돌봐줘야지, 그동안 이렇게 마음이 좀 서운했던 걸 풀어줘야지 하고 부지런히 연락하고 했는데 아는 체도 안 하고 문자는 항상 읽고 씹는 뭐 이런 걸로 돼 있는 상황이면 참 마음에 또 실망이 오고 내가 하는 일이 부질없이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로 사실 이번에 교회 사역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원래 탄천에서 한 3일 밤 정도를 밤에 이 문화축제처럼 하려고 막 기대감 가운데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이름으로 이거를 장소 신청을 못 하니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랑 같이 의논을 했는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반민 그다음에 반관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과 공무원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좀 몸을 사리세요. 이렇게 뭔가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살짝 제가 실망이 좀 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가서 다 아줌마들만 계시는데 거기서 이 젊은 오빠 노릇을 하면서 섬기면서 지냈던 시간이 얼만데 막상 이럴 때 좀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어려워하네, 어떤 이런 마음도 들고 실망이 살짝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실망을 왜 할까요? 실망은 간단합니다. 기대감의 차이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뭔가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기대감을 낮추면 실망도 보통 이제 안 하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왜 용기까지 꺾여 버릴까요? 실망은 우리가 자주 할 수 있죠. 내가 기대감만 조정하면 되니까 또 문제가 덜 되는데 왜 용기까지 꺾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까지 꺾였을까? 어디 용기 꺾였다는 말이 나오는가?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꺾였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들이 자기 눈앞의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라한 성전, 보잘것없는 성전, 나무로 된 성전이 현실이었거든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서 함께 일하시고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는 거예요. 초라함만 보이고 영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진정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백향목 성전을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성전이 맞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근데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모르는 거지. 예배의 재건이고 공동체의 재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혹은 모르고, 이들은 뭔가 자기들이 대단한 걸 지어야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만방에 우리가 좀 높임을 받고 드러나고 어깨가 펴지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우리 눈을 고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의미와 목적과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용기가 좌절되고 심지어 절망감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할지어다. 세 번 반복이 돼요. 지금 뭐가 반복이 되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세 번 반복이 돼요. 근데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용기를 내라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강해져라, 세 번역으로는 용기를 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해지렴, 용기를 내렴이라고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너희가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아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For I am with you.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들이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가운데서 성전 재건을 결심하고 힘을 얻고 감동을 얻어서 일어섰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이 안 돼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꺾인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 자전거 이렇게 부모가 배워줄 때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봐요. 아빠 잡고 있지? 잡고 있지? 계속해서 아빠가 그러면 내가 잡고 있어. 너 자전거 잘 탈 수 있어.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자전거 타. 근데 얘는 계속 지 앞길을 보고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아빠 잡고 있지? 잡고 있지? 계속 돌아봐요. 아버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자전거 붙잡고 있다니까. 이 공동체, 너의 삶 내가 붙잡고 있다니까. 그 말을 해준 지가 지금 한 달도 안 지났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 느낌. 이 5절에 하나님이 또 격려해 주세요. 5절에 자, 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그리고 나의 영,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지금도 나의 약속, 너희를 향한, 그 다음에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마.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자기 인생도 초라해질까 봐, 자기 민족도 초라해질까 봐, 결과물이 안 나올까 봐,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막상 자기가 이루는 업적은 너무 초라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함께하는 것이 2가지로 너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약속이야, 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영이야. 나의 영. 너희가 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알고 있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너희가 지금 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만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는 두려워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현재 기억나지 않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거나, 이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도 성립하죠. 어떤 두려움, 폭풍, 그 다음에 파도 밀려오지만 내가 담대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했던 말 중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폭풍 가운데서 평강하다는 말이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을 때 신뢰의 크기만큼 평강을 누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대화할 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니들이 짓고 있는 초라한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내가 함께하는 나를 너희들이 보아야 하는 거야.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안전, 자기 민족의 안전이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준 약속의 언약 안에서 안전한 거고 나의 성령 안에서 안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건물만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건물만 보지 말고 이 건물을 통해서 이 건물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봐. 나의 영광,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 너에게 행할 나의 마음, 의도, 목적까지 좀 바라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조건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현재 100이고 내가 노력하면 10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의 미래는 110 정도 될 거야. 세상에 놀리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건이나 현실만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예단하지 마십시오. 왜?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는 올마이티가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뒤흔들어 버릴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죠. 그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진동시킨대요. 나라도 진동시킨대요. 흔들어 버린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흔들리지 않는 게 뭡니까? 하늘, 땅 아닙니까? 육지와 바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구조 중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열방의 한복판에서 먹잇감처럼 약탈의 대상이 되고 피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의 이 상황, 국제정치 속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절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남북 분단된 지 지금 80년 지났거든요. 우리 분단 세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 있는 게 자연스럽고 우리는 외국을 갈 때 해외를 간다는 말을 써요. 왜 해외예요? 북쪽이 막혔으니까 바다를 건너야만 우리는 다른 나라 가니까 해외에 간다는 말을 써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저 북한이 중국과 접경지를 하고 있다. 우리는 만주벌판 갈 때 해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 타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해외라는 말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의 이 나라에 열방에 둘러싸인 이 참 한스러운 상황들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바뀔까? 진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 정세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천지, 하늘과 땅이니까 천지, 만물, 그리고 너희가 생각할 때 가장 견고하게 보이는 나라들도 내가 흔들어 버릴 거야. 진동시킬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질서를 내가 만들어낼 거야.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올마이티 가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게 첫 번째예요. 이 나라와 천지 만물을 내가 진동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때 7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해요. 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금 성전은 초라해요. 보잘것 없어요. 아무도 와서 야, 참 우리나라 신전보다 이건 진짜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누가 와서 예물을 갖고 예배드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나라, 열방의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실제로. 자, 그러면서 저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진짜 미래에 대한 예언 하나를 주세요. 그게 바로 9절입니다. 9절. 아까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겠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로 채울 것이냐, 이 말씀하세요. 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에, 현재 있는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전 성전의 영광이 나와요.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입니다. 백향목 성전의 영광입니다. 웅장한 너무나 큰 영광이었죠. 세상에 그런 성전은 없었으니까. 그 당시 세계사에서 지어진 아마 건축물 중에 가장 탑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어떻게 하죠? 이 솔로몬 성전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세요. 나중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결국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성전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솔로몬 성전과 나중 성전의 영광은. 근데 중요한 것, 지금은요. 지금 세 가지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이전 영광, 현재의 영광, 나중의 영광.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영광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거예요, 지금.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클 거야. 너희의 현재 영광을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성전, 현재의 현실은 나중 영광이 큰 것의 과정이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하나는 현실 안에서의 나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분명하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짓는 것이 초라하구나. 내 인생을 내가 다 바쳐서 뭘 해도 보잘것 없을 수 있구나. 이걸 인정해요. 동시에 근데 나중 조금 후에 있을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예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로운 영광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지금까지 100이었다면 내 인생은 앞으로 110에서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의 영광에 갇혀서 나중에 영광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겸손함이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현재를 뛰어넘어서 이 현재를 사용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 절망하고 살지 않아요. 왜? 현실만 보고 살면 정말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게 살 텐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현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한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현실을 살아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초라한 성전, 보잘것없는 성전,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모든 걸 다 해봐도요, 이 성전은 초라해요. 근데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 성전을 통해 공동체가 재건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보존이 되고 거기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참 성전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초라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얼마나 대단하게 얼마나 높은 명예와 지식과 부를 쌓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죠.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에서 우리를 통해서 빚어가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2000년 후에 이렇게 모든 그 전 세계 사람들 앞에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런 위대한 사도였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식하고 기대하고 그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했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배반 안 하고 도망가서 물고기 잡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다시 불러주고 너나 사랑하니 회복시켜줌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마중물 삼아서 통로 삼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여기 한국에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는 통로로 베드로로 사용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 손에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살아간다는 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 아닙니까? 저는 그런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으로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다시 봐도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호주 시드니에서 40년 동안 노방 전도한 제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사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라한 인생 많습니다. 무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손에 기억된, 그분의 인생에 기억된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해요. 눈앞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지만 여기 있는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더 짧은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서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의료 선교팀에서 함께 선교를 다닌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의사들, 간호사들 팀을 꾸려서 가는데 그분들이 딱 1년에 그 일주일 시간이 1년의 휴가가 전부예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자기가 들여서 하나님께 들여서 의료 선교를 와요. 매년 제가 질문한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럼 휴가를 어떻게 씁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기쁨이 주는 이것을 무엇과도 대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동네 행복잔치 도시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외에 저희가 1년에 한두 주 내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시합받아서 제가 갑니다. 여기도 물론 가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요 이틀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도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 것들, 그게 이 제너 목사님의, 제너 이 어르신의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현실에서 갖는 실망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삶을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 너머의 영혼을,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에서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는 삶, 그 삶으로 그냥 아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의 영광보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나중의 영광이 훨씬 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